열왕기하서 5장 1절로 6절 또 9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7쪽 열왕기하서 5장입니다. 1절. 자,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도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9절로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마섹강 아바나와 마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았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드신 후에 주께서는 아주 감탄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시기에 너무너무 참 좋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 계속해서 별처럼 아름다운 사람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람의 포로로 잡혀갔던 어떤 작은 계집아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저 작은 계집아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소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 소녀의 행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땅은 이스라엘 동북부에 위치한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당시 유대 땅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엘리사 때문에 아람 땅이 복음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그 집에 노예로 살고 있는 한 작은 계집종, 바로 그 계집 아이 때문에 이 아람 땅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놀랍게도 아주 작은 이름도 없는 한 계집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연 여러분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유대 땅에서 붙잡혀온 한 계집아이가 나아만 장군을 수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 소녀는 고향과 부모, 형제들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람의 포로로 잡혀갔던 작은 계집아이는 고향과 집을 떠난 외로운 처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아니 이 계집아이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보다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 계집아이가 아람 주인을 선하게 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한 형편에 처할 때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는 대신에 악하게 대하며 삽니다. 사람들을 싫어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람의 포로로 잡혀간 이 작은 소녀는 주인을 선하게 대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며 주인을 존경하며 사랑했습니다. 주인을 위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인 부부도 이 아이를 믿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주인의 집에서 일을 잘했고 주인의 신임을 받고 청지기가 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인인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5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나아만을 형용하는 형용사 셋이 등장합니다. 대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다. 두 번째로는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세 번째로는 백전백승의 큰 용사였다. 이것이 아람 장군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아만에 대한 웅장한 형용사 다음에 한마디를 첨가합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전 성경은 그러나 한마디 붙이고 나옵니다. 자, 대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요, 주인 앞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더라. 큰 용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지만 어느 날 그의 몸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몸이 곪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감출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자더라.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아팠다 정도가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인생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나아만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희망을 꺾어버릴 수 있는 혈압이 나아만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치명적인 이 혈압, 그러나 나아만에게는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듯 하지만 썩은 냄새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납병입니다. 지혜로운 듯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허둥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온전한 듯 하지만 치명적인 혈암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아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이 나아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아만의 문제는 내 문제인 것입니다. 나아만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큰 용사였더라. 그러나 문둥병자더라.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나아만의 고통을 눈여겨보았더니 히브리 계집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와서 간절하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나아만 장군이 어때요?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문둥병이 고침을 받을 텐데, 이것이 이 계집아이가 여주인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둥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쁜 소식이 계집종 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관대작의 추천도 아닙니다. 계집종, 포로된 히브리 여자아이입니다. 얼마든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아만이 귀로 흘려듣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계집 아이의 이야기 얼마든지 듣고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나아만은 그것을 마음에 새겼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아람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4절에 본 말씀,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나만이 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계집 아이, 계집종의 이야기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계집 아이는 나만을 우리 주인, 내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너무나 귀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계집 아이는 인종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아람 주인을 귀중히 여기고 섬기며 사랑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붙잡아 와서 노예를 삼은 주인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 마음이 여주인도 나만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말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주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을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 시대를 초월해서 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통이라는 이 통자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통한다, 뭔가 통한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선한 마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하게 한다. 인종을 초월해서도, 어떻게 보면 종교를 초월해서도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통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중히 여기십시오. 사람을, 또 섬기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람을.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통할 수 있는 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계 형성의 절대적인 통로가 됩니다. 이건 전도하고도 맥을 통하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아람의 포로로 잡혀갔던 작은 소녀는 주인에게 선을 베풀었다. 이 선이 무엇입니까? 사랑했다, 섬겼다, 선한 마음을 품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십시다. 3절에 보면 저가 그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람의 포로로 잡혀간 이 작은 계집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마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압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습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디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했던 이 로마의 백부장처럼 이 계집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람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람 땅에 널리 알려지고 아람 땅에 높이 들려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소년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발하는 이놈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은 높고 존귀하신 이름이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를 죽이리라. 이것이 다윗이 외쳤던 외침이 아닙니까? 소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나타나 보이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귀중한 마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귀한 마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 작은 계집 아이가 품었던 이 귀한 소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치유의 사건, 이 보잘것없는 한 계집종 이 아이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만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 사랑 여러분, 오늘은 아니 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별, 그러나 여러분 우뚝 솟아있는 북극성 같은 별은 혼자도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가 쉽지만, 그러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작은 별들, 비록 그 빛은 작은 것 같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별들의 무리입니까? 오늘 이 계집종 아이는 마치 북극성은 아니지만 온 하늘, 캄캄한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빛나는 이름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계집 아이의 선한 마음, 믿는 하나님을 높이는 소녀의 믿음, 나아만을 감동시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들어가서 그 소녀의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 왕도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어렵사리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실망입니다. 엘리사는 전 게하시를 보내서 전가를 보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시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겨우 요단강 뻘같이 황토빛 나는 요단강,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서 요단강 그 좁은 계곡물 흐르는 것 보면 파랗고 깨끗한 물인 것 같죠. 그러나 상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다 할 때 요단강 여러분 그렇게 깨끗한 강 아닙니다. 누런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아니 겨우 온 것이 이런 누런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 아니 아바나 그런가 하면 빠르발강 얼마나 깨끗해,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낫지. 그리고는 나아만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돌아가는 그의 앞을 누가 막습니까? 이름도 없는 종들이 가로막습니다. 내 아버지요, 당신에게 선지자가 더 크고 어려운 일을 맡기더라도 당신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라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들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에 나만이 보따리 다시 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명의 이름도 없는 이 종들, 그 시대의 별인 것입니다. 나만을 살리는 별인 것입니다. 옳습니다. 결단해야 하는 순간에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있어서 나만의 치유의 역사는 완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나만은 요단강물에 들어갑니다. 풍덩 하고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또 풍덩 6번 들어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풍덩 하고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오는데 그의 살갗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의 살갗 같이 희고 뽀얗고 예복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는 나아만 치유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작은 아이, 계집종 아이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런가 하면 이름도 없는 종들 앞을 가로막는 그 종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 줄 아는 나만,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복된 소식은 그 나라의 고관대작의 입을 통하여 발표된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명인을 통하여 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인사나 현자를 통하여 들려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임금이 연두회견을 하면서 병낫기를 원하느냐?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심령 부흥회를 통하여 들려온 이야기도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여러분 그냥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졸면서 어떤 때는 뭘 봤는지도 모르고 흘러 지나가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꾸 미세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눈을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레마야,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쥘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어디 거창하게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불과 같은 뭐 빛과 함께 들려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집종 아이, 그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려진 짧은 말 한마디.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살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인이, 오늘 당신이 예수님 만나면 살 텐데.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살 텐데. 그런데 대통령이 그 얘기했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 근데 계집종 아이 하나가 예수님 만나면 살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나만의 마음도 간절했어요. 그 한마디 이야기가 마음에 와 꽂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에 의해서 복된 소식이 들려졌다고 하는 이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저 그냥 잊혀질 듯 지나가는 이야기, 어떤 사건들이지만, 아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들릴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나만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나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드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만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렇게 역사한 주역이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사입니까? 아니에요. 작은 계집 아이더라. 포로로 잡혀왔던 작은 계집 아이, 그가 아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가이사랴의 보고마의 주역이 베드로가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였던 것처럼 아람 보고마의 주역은 엘리사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작은 계집 아이였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보고마의 초연이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보고마의 초연입니다. 주연이 누구라고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계집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계집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계집 아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별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별은 무슨 거대한 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작은 자들, 그들이 곧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선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 아무리 불행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의 주인공, 바로 그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별과 같이 빛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거창은 내가 거목이 되리라. 거목도 돼야죠. 또 거목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니 거목은 아닐지 모르나 어때요? 충실한 가지, 거기에 맺히는 열매가 충실한 열매, 그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큰 별은 아닐런지 모르나 그러지만 작은 별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늘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난 별, 뭐 아름답고 뭐라고 합니까? 빛나네, 그러죠? 큰 별도 있지만 작은 별도 있다. 그러나 작은 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더 아름답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런 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 큰 별도 있지만 작은 별도 있습니다. 하나님 큰 별, 우뚝 서 있는 큰 별도 소중하지만 아니, 작은 별, 하늘을 온통 캄캄한 밤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작은 별들 소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이웃을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별들, 소망의 별들, 사랑의 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시대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